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성취,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가 성취하는 믿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뭐냐 기억나세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만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또 얻을 수 있는 삶이 뭘까? 오늘은 부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성취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따라하 십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높은 산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서실 때에도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두 번이나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좀 해드리고 뭐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희 어머니 안 오셨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제가 살이 날씬하게 빠지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제 얼굴을 기도하고 먼저 딱 불 켜주고 보시면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헬스가면 우리 어머니가 씩 웃으시면서 기뻐하세요. 설교하기도 전에 은혜를 받으셔요, 이미. 근데 제가 좀 얼굴이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숨을 쉬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그날은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살을 쭉 빼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시 살이 쪘는데 어머니가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시겠는 걸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직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거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격, 조건, 이것은 사람을 때로는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기쁘시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장 5절 봅시다. 5절 그 위에 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자, 제일 마지막에 또 읽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우리 주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시는 것처럼 에녹은 그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는데 무엇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인데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바로 위에 한번 볼까요? 10장 마지막에 38절부터 39절 읽어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금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한번 16절 이러므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원어적인 뜻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그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이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불리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이들을 기뻐하셨냐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떨기 나무에 있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이 하나님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 앞에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자랑하시잖아요. 그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내가 욥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가 믿는 하나님이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이루었느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 우리는 원하잖아요.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다, 아니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어,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 보다 정말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또 특별히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뭘 남길까?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인생은 남는 장사다고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져지 않소 그러잖아요. 우리 땅에 와서 옷 한 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가지고 남기지 뭐 사람이 옷을 남겨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특별히 성도는 죽으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다, 지금 믿음이 있다기보다 더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죽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는 유언처럼 남기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남겼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남겼으니 믿음 안에서 나는 죽느니 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죽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많이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믿음 안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왜냐하면 성경은 안타깝지만 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잘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3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뒷걸음질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산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내가 믿음 안에 죽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주 안에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남기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환난과 핍박의 때, 이 히브리서도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의 때 성도들한테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길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성도들이 지금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주 안에서 죽고 나는 믿음으로 죽어. 이것이 우리의 삶 끝에 그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아, 33절. 히브리서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러죠? 믿음은 이기기도 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또 믿음은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해요. 3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믿음으로 고문을 받으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믿음으로 받았고, 또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가 산다, 믿음으로 이긴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죽는다 하는 것까지 정말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만을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늘 사람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늘 승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승리하는 믿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성공하는 믿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나라를 이기는 믿음만, 사자 입을 틀어막는 믿음만, 나는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만, 나는 용감하게 되고 물리치는 믿음만, 나는 정말 그 믿음만 붙들고 살았는데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과 책찍이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당하고 돌로 맞고 톱에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정말 순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겼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쨌다? 죽었다. 그게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죽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낮아질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죽었다. 그들은. 이 말씀이요,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그냥 믿음으로 나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죽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아, 그렇구나. 살 때, 승리할 때만 믿음의 사람 그 반쪽이구나.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기쁘시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기쁘시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같이 불러주려고요? 고마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직 설교 끝난 건 아니고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 안에 죽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너무 멀리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죽는다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13절 더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당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다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약속을 다 성취하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도 그들이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이 환영하였다는 뭔 말이냐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반겼다, 안았다, 그들이 기뻐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희미한 그 약속마저도 그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반기고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그 전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낭노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돼서가 아니에요. 희미하지만 멀리 있지만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흠 많고 약한 베드로를 기뻐하셨고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정말 우리 손에 잡혀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아직은 멀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희미하게 멀리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땅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멀리 희미하게 있었어도 그것이 마치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은 것처럼 반겼고 기뻐했고 환영했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믿음 안에 죽는다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죽는다 하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딱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그것을 잡았다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지금 잡았다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정말 유지할 수 있고 더 키워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멀리서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여전히 멀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환영하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 안에 나는 거한다. 자, 그럼 우리가 39절부터 한번 또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 실현된 약속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약속으로는 받았고 멀리서 희미하게 받고 환영하기는 했어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았고 누렸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바란 그것이 우리가 누림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후손이나 다음 세대나 더더더 그 다음 세대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이 온전한 것이었구나. 아니, 더더더 그 후손 세대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사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약속이 우리 때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됐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믿음으로 죽는 가운데 드러나고 희미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내가 손에 잡았을 때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을 더 지켜가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미한 중에 있을 때도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희미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그것을 환영하며 내 삶 속에 누리는 것 같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들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내가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바라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항상 살든지 죽든지 붙잡든지 바라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가 믿음으로 용기를 낸다, 내가 믿음으로 물리쳤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죽었다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뿐만 아니라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 중에도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믿음을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인생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우리 찬양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미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나 붙잡고 환영하며 하나님 그 믿음 안에 누리는 삶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해답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옳고 선하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에도 아버지 믿음 안에 죽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때에도 질 때에도 승리할 때에도 패할 때에도 나는 그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을 남기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얻은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중에도 아버지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처럼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환영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반기며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환영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반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빛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안에 주 안에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때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 때에도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도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내는 하나님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나 죽으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얻었으나 또 바라보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